8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은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 뭐 어린이 주일이면 될지 뭘 또 이상한 단어를 쓰냐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그러면은 주일은 누구의 날인 거 같나요? 이 주일이 어린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약간 용어를 바꾼 겁니다. 뭐 이거나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냥 용어를 좀 더 좀 잘 쓰자. 그래서 원래 공식 명칭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너무 길어서 나름 줄인 건데도 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좀 예배를 같이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자녀를 생각하시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뭘 줄 건가? 이런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 뭘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녀를 위한 날이라기보다는 부모된 세대가 자녀들에게 뭘 나눠줘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인 겁니다. 그럼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은 부모님은 뭘 줄 건가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은 자녀에게 포커스가 있지 않고 누구에게 포커스가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하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이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좀 이제 뭐 고등학생 뭐 좀 중학생 돼가지고 어린이는 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날 그러면 좀 뭔가 이 아이들과 좀 관계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부모도 니들은 어린이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그날을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은 어린이 주일 뭐 아니면은 뭐 어린이날 그러면은 이번 올해는 나에게 뭘 줄 건가? 부모가 나에게 뭘 선물할 건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이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가 될까요? 역시 신앙이들은 기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주식, 금, 이런 거죠,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뭐 형편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자녀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자녀를 볼 적에 뭐 믿음과 신앙과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인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꾸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자녀들을 다 뭘로 만들라 그러죠? 신앙의 이름으로 의사, 변호사, 판사, 서울대, 연세대, 뭐 스카이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믿는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면은 자녀 교육을 망한 건가요? 망친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봐야지 그렇게 안 보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은 대학을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야, 저 교회 목사는 기도도 안 한 기도빨이 없는지 애들이 학교도 뭐 못 가고 뭐 가도 뭐 저 지방에 어디 이상한 데 가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그 고난 주간 때 잠깐 말씀드린 거 있죠. 저희 노회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과학고에 갔고 과학고에서도 조기 졸업해가지고 지금 카이스트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서 그 교회에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와서 몇 번 예배 드리더니 뭐 그냥 뭐 상가 교회고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시 다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곤란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을 이야기할 적에 도대체 믿는 성도들, 세상에서는 뭐 금을 주든 뭐 주식을 주든 뭐 적금을 들어주든 그거는 그들 이야기고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거룩한 주일,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는 겁니다. 그럼 이 생각이죠.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우리 자녀 이미 다 컸는데요? 뭐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 함께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아니지만은 교회 안에 자녀들이 있고 어린이가 있으면 다 누구의 자녀인 겁니까? 내 자녀인 거죠. 우리의 자녀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 어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울어라.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자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답답하고 참 이것들이 사람 부시를 할런지 그냥 답답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눈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과 예수님이 흘려야 하는 눈물의 그 의미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같이 예수 도대체 왜 울라고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뭘 하러 가시는 겁니까? 지금 뭐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어디를 가시는 거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지금 올라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그 짊어지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왜 갑자기 등장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왜 대신 졌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올라가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뭐 흔히 얘기하듯이 십자가가 뭐 얼마큼 되냐? 뭐 보통 한 80kg 정도 되는 나무의 무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끌고 가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 지금 어떤 상태죠?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시고 고난을 겪은 이후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겁니다. 자꾸 넘어지고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될까? 넘어지고 못 짊어지고 하니까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로마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자비를 베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못 짊어지고 하니까 대신 다른 사람을 짊어지고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로마 병사들이 자비를 베푼 건가요? 이 자비인가요? 사실 자비가 아니죠. 왜 그렇게 한 건가요, 지금? 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힐 때까지 뭐 하라는 거죠? 넌 살아있어야 돼, 이겁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인 거죠. 가다가 혹시 중간에 죽으면 안 될까봐 너는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너는 어디서 죽어야 되나요, 예수님은? 넌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돼. 그래서 대신 짊어지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누가 있냐면은 울면서 쫓아오는 백성들과 여자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따라가는 자들이 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향하여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고난의 이야기가 뭐 때문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비장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죽게 되었는데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는 이 말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지금 너희들은 내가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울고 있는데 지금 이 울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마음 아파야 되고 더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왜 더 힘들고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한가? 라는 이야기를 할 적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과 관계돼서 예수님께서 2번 정도의 어떤 심판과 관계된 메시지를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야기하고 뭘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황폐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눈물 흘리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여인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그럼 뭘 보고 있는 거야? 너희의 그 예루살렘의 황폐해지는 나를 지금 비방하고 나를 멀리하고 내 말을 거역하는 그 예루살렘의 황폐해지는 그 순간을 두고 너희의 여인들도 예루살렘의 여인이기 때문에 너희도 망할 수밖에 없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죠. 왜 우시나요? 그 땅의 멸망과 자녀들의 죽음을 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나가시면서 본인이 의도해서 나가지 않지만 예루살렘을 나가시면서도 또 우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들어가실 적에도 우시고 나가실 적에도 우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의 심판과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29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건 다 지금 아이가 없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자녀가 없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 약간 세대가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자녀가 없다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은 자녀가 없는 것이 차라리 뭐라고요? 복이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자녀가 없는 것이 복되다. 그리고 그때에는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심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의 산들 보고 우리를 그냥 생매장해라 이겁니다.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는 누군가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인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도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예수님을 심판했는데 반역한 너희들은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죄와
그 죄의 허물을 가진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그렇게 긴급하게 급하게 자기의 몸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울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정말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망하게 하죠. 뭐 그 내용들은 오늘 뭐 큰 중요한 요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망합니다. 정말 망합니다. 다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울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심판과 멸망 때문만은 아닌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심판이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야기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지금 뭐 돌아가는 뭐 정치나 이런 거 보면은 답이 없다. 뭐 이러면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 뭐 하지 말아라. 비관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약간 좀 저는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약간 비관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항상 비판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래가 어둡다고 할 적에 그런 의미에서의 비관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은 미래는 항상 어둡습니다. 뭐 때문에 어둡냐면은 뭐 발전이 없고 경제가 망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미래는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문명은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하고 세상은 뭐 좋아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희 부모 세대 때 교회와 지금 저의 세대의 교회와 저희 자녀 세대의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 정도인데 저희 자녀 세대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어떨까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항상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부인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막고 있지만은 저의 자녀 세대가 되면은 동성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나마 막고 있죠. 그러나 이게 어찌 보면 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자녀 세대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희 교수님이니까 저보다 한 위의 세대잖아요. 그 교수님이 저희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미안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감이 열려서 감을 다 따먹고 지금 감이 한두 개 남아 있어서 그냥 그 떨어진 감 몇 개를 놓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본인 시대 때는 감의 열매가 많아서 그냥 다 수확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때는 뭐라고요? 이제는 몇 개 남지 않아서 그 몇 개 안 남은 그 열매를 바라보고 서로 나쁜 얘기하면 군침 흘리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보다 우리 자녀들 어떨까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울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암울한 믿음과 신앙의 세대를 두고 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되는 이유는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투자한 만큼 뭐가 걷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육부서를 다 기피하는데 그 교육부서 가운데 제일 기피 대상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중고등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힘든데 중고등부는 쏟아 부어도 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딴에, 부모는 부모 딴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죠. 거기에 뭐 돈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사랑도 들어가고 다 쏟아붓는데 그 애들이 그걸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안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죠? 우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CCM 그 찬양에도 보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모세를 광주에 두고 떠나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를 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가다가 뭐 뒤집힐런지 뭐 나일강에는 뭐 악어가 많이 살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냥 막 기쁘신가요? 하나도 안 기쁘죠? 아니, 넌 자녀들은 기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기쁠 수 있죠. 부모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들의 신앙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예전에 부흥회 때 많이 부르던 찬송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왜 그러시나요? 그 왜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시대는 점점 악해질 것이고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 그냥 눈물만 흘리고 끝내실 겁니까? 아니죠. 눈물 흘리며 기도가 우리의 끝인 겁니까? 아니죠. 뭔가 적극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울 수밖에 없는 자녀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울면서 뭘 하셔야 된다고요?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그럼 그 씨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와 또 이런 조언과 또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몇 가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뿌려야 될 씨앗들, 사실 뿌린다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성경 도대체 이게 설교 시간에 할 얘기인가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요새 얘기한 체력은 건강 이런 병 걸리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몸을 쓰고 움직일 수 있는 부지런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몸을 써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뇌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그 일을 하지 않을 핑계를 뇌는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거 아내가 가끔 저한테 청소하라 그러고 쓰레기 버리라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빨리 몸을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몸을 안 움직이는 순간 제 머리는 뭘 한다고요? 그거를 안 해야 되는 핑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뭘 하라고? 체력이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래야 되는 겁니다. 몸을 움직여야 사람이 뭐가 생기나요? 활력이 있고 머리도 움직이고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멘탈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멘탈 관리. 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멘탈 관리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이들의 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잘했잖아요. 애들이 막 3살, 4살 때는 뭐 하나만 해도 와 잘한다 막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애들 좀 크니까 어떻습니까? 뭘 좀만 해도 좀만 잘해도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관리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 뭐 설교 시간에 뭐 그런 이상한 얘기 하십니까? 근데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하셔야 마지막에 제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신앙과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좀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은 제가 약간 그 허리 디스크도 있고 목 디스크도 있습니다. 근데 허리 아픈 거는 뭐 견디면 됩니다. 근데 목 아픈 것, 어깨 아픈 것은 너무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드냐면은 이거를 아픈 통증이 오는 순간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아픈 거는 뭐 복대 차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깨가 아프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체력이 없고 멘탈이 나가면은 다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든데 기도가 되나요? 예배드려 나올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체력과 멘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3번째는 아이들의 지식과 지성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뭐 공부를 많이 시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이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일에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책을 읽으시고 그 책의 내용들을 나눠주시고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끔 저희 막내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말 같지도 않는 걸 자꾸 물어봅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야, 말 같지도 않은 질문 하지 마 라고 하지 않고 어찌됐건 간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가끔 가다가 뭐 어떤 때는 그 아이가 제 대답에 마음에 들었는지 아빠 멋지다고.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죠. 이런 겁니다. 그런 지성의 내용들을 아이들이 가져와서 지혜를 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런 일이 생길 적에 어떻게 잘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이게 제가 앞에 체력과 멘탈과 지성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지만 어디로 간다고요? 믿음과 신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갈 적에 믿음과 신앙과 헌신들이 그들에게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매번 듣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내 머릿속은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앙과 말씀을 가르쳐야지라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뭘 가르치나요?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는 일들에 더 목을 매지 성경과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는 그렇게 힘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목사의 자녀라고 뭐 다 그러진 않. 뭐 저라고 뭐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까? 아이들에게 1시간씩 앉혀놓고 신앙 교육 시키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 잘 안 됩니다. 뭘 할까요? 성경 읽어라. 말만 하고 실제로는 너 왜 공부 안 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부모가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아이들에게 공부를 안 할 적에 너 왜 공부 안 해? 라고 혼을 내기보다는 너 왜 성경 안 읽어라고 혼을 내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어라. 이거는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어라 하고 좀 화를 내셔야죠. 공부하라. 여기는 화를 내지 마세요. 성경 읽어라에는 뭐 하라고요? 화를 내시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과 신앙의 교육인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공부는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 다른 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는 일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입은 공부라고 얘기할지언정 정말 우리 부모는 신앙이 제일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 부모가 자기에게 그 청년이 한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기에게 혼을 안 낸대요. 한 번도 자기에게 혼을 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혼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배에 빠질 때. 믿음과 신앙으로 살지 못할 때. 그때만 화를 내지 자기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다니던 공부를 제대로 못하던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끌어앉혀놓고 성경 읽자, 찬송 부르자, 가정예배 드리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가치가 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 신앙, 예배 이런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아이들은 보는 겁니다. 아, 우리 부모는 예배보다 학원을 더 중요하게 여겨.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 아이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봅니다. 다 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한다면은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뭔지를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날 돼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정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냥 돈 먹는 하마, 재정을 축내는 하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들에게는 쏟아붓는 겁니다. 미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쏟아붓는 겁니다. 사랑도 쏟아부으시고 물질도 쏟아부으시고 관심도 쏟아부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나타날까요? 어느 순간 그게 열매 맺고 꽃 피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는 언제 안 되는 거죠? 지금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우리의 그 수고를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는 겁니다. 그 때를 기대하고 그 때를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지금 뭐 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이고 교회 어른들의 사명인 겁니다. 이 일들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함께 뿌려주십시오. 그들의 체력과 멘탈과 지력과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함께 같이 가시자는 겁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시는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암울하고 답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복된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